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29절까지를 끊는데 이건 잘못 끊었어요. 30절까지가 단락이 됩니다. 5장 16절에서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오리라. 30절 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시간에 이 본문들 다 말씀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보겠는데요. 먼저 문단 나누기가 우리 매일 성경에는 29절까지 이렇게 16일자로 끝났는데 30일로 연결돼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는 우리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읽는다고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많이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매일 성경 같은데 제목을 다 나눠놨잖아요. 요즘 우리 성경에도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읽고 그냥 막 좋은 말씀 암송하고 좋은 말씀 붙들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그 찬송매처럼 밝히 알아듣도록 성경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하고 깨닫는 마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요한복음 같은 책은 한 장 한 장 공부할 적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19절부터 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한 배경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몰라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의 명절은 명절인데 이게 무슨 절기인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왜 다른 데는 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초막절이 되어서 이런 절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만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고 무슨 절기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이 글 쓰는 사람이 이걸 빠뜨렸는가?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빠뜨리는 것도 의도적으로 빠뜨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을 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는 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정도는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성경 읽어도 요한복음을 제대로 맛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맛을 일반 평신도들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따로 잡았습니다. 자, 단을 구별해 주는 거 보세요. 19절부터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박해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18절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유가 뭐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8절에 그죠? 예수님의 죄가 안식일을 범했는 그 죄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신성모독죄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죄는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적개심으로 가득 차가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30절까지 보세요. 30절까지 나오고 자 31절부터 보시면은 매일 성경 제목도 예수님에 대한 정언들이 나와요. 정언들. 31절부터 보세요. 거기 단어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정언하면 내 정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정언. 33절에도 진리에 대하여 정언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36절에 요한의 증거, 더 큰 증거,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자, 36절에 나를 위하여 정언한 것이요. 37절도 나를 보니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해 정언하셨냐. 그러니까는 31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요거요 4가지 정언입니다. 4가지 정언. 새벽에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47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죠.
19절에서 47절까지 이 긴 내용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박해를 당하다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동급이다 극했다고 이제 살해 위협까지 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그야말로 하나님과 자신은 동급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급인 이유가 뭐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렇게 해서 31절부터는 정언에 대해서 저 보세요. 39절도 보세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전부 정언이 정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 30절까지 19절에서 3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드러낸 이 내용들이 정언에 의해 가지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도 나를 위하여 정언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했고 내가 하는 일들도 그것을 정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30절까지가 앞단락으로 붙여져요. 30절까지가.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긴 설교 가운데 오늘은 19절에서 30절까지를 여기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유명한 성경 구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4절 유명한 성경이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 한 절 붙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아닌데 아직까지 아닌데. 그 예수님이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완료로 이야기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28절부터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미래를 이야기해요. 미래. 어떻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앞에서는 현재 완료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가지고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자, 일단 단락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락 나누기를. 자, 19절에서 25절까지를 한 달라고 나누고, 자 19절에서 25절까지를 한 달라고 나누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까지를 한 달라고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는 딱 여기에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자, 첫째로 19절 한번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지금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냐. 내가 심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본 대로,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들은 대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된 일을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요, 19절에서 30절까지가 인클루지언.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다.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과 아버지의 절대적 연합관계와 일치관계를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오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중간에서 그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보낸 대로 일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로서 처음과 19절과 30절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딱 보니까는 19절과 30절이 딱 감싸면서 그 안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그 안의 내용들. 자,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냥 읽어가지고 막 헷갈려요. 자, 21절 한번 보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지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그래서 아버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생명. 그렇듯이 아들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아들도 그 원한 자를 살리듯이 아버지께서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접촉이 되면은 그 생명은 사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내고 믿는 자, 자기들이 택한 자를 생명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심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도 심판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심판하냐고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듯이 여기 27절 와서 또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지금 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같은 이야기를 지금 두 번 반복돼서 하는가? 이제 일단은 우리 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에게요 아들이 일어나라 가듯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합니다. 자 28절 보고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앞에서는 25절에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은 듣는 자는 살아난다.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이죠. 24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네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했죠. 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9절에 보니까는 선한 일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같은 이야기가 19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나면서 제일 시점과 끝은 이렇게 아들은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만 행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과 끝을 마감하고 있어요. 봉투같이 봉투를 탁 해서 처음과 끝 봉투를 쫙 이렇게 풀을 붙이면 그 속에 물건이 들어가듯이 19절과 30절 안에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요. 19절과 25절, 26절과 30절 이렇게 나눠놨어. 자,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하니까는 참 이분이 좋은 말씀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부분이에요. 자, 19절에서 25절까지는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현재 완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26절에서 30절은 미래 일날 아직 오지 않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19절에서 25절까지는 여기는 시작된 종말. 자, 26절에서 29절은 미래 종말. 요거는 최후의 재림의 때고, 자, 요것은 초림부터 시작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종말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저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저것은 최후 종말의 종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자, 신약 성경은요, 그냥 신약 성경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언됐던 거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예언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지서를 자세히 보면요, 초림과 재림의 구별이 잘 없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 자기들이 선포를 하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자기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림과 재림의 구별이 잘 없어요. 어떨 때는 막 재림이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초림만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 저 멀리 산을 보면은, 우리 저기 803 보면은 산이 평면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저게 평면이 아니고, 옆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산이 있고 뒤에 있는 산이 있고 막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산들이 이렇게 첩첩이 있는데, 그러나 앞에서만 보면은 이게 평면같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그 메시아가 오는 시대는요, 자세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이에요. 그것이 초림인가 그것이 재림인가에 대한 구별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신약 성도들은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초림을 가리키는 건가 재림을 가리키는 건가, 요 두 부분의 구별이 잘 없으니까 여기에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25절은 시작된 종말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된 종말론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우리는 그것만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 단락 자체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이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 있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얻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때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죽은 자들 누구냐 그러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자들이,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마태복음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이 아들을 믿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믿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참 이제 나타나고 그 약속된 일이 처음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게 이 비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믿는 자는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지만은 그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때 듣는 자는 살아가리라, 살아나라. 이 자는 지금까지 믿음 없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된 종말론. 이렇게 시작된 종말론을 19절에서 20절까지 쫙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 30절은 미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건 둘째 사망. 그러나 한 무리는,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에서 30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그래서 미래 시제로 표현했고, 이 부분은 초림 때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은 19절에서 25절에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일어날 일은 26절에서 30절에서 지금 말씀하셔서 요 부분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성경은 읽어도 이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밝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이걸 미래 종말론으로 생각하면서 이단들은 보면 전부 저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지고,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19절에서 25절과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을 구분하셔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게 단락도 제대로 못 나눠, 매일성의 이 전문가들도 이걸 제대로 못 나눠서, 그러니까는 26절과 25절이 구분돼요.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봐서 30절도 여기 따라 들어와야 돼. 그래 보면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시작된 종말론은 5장 24절, 25절 이 정도에만 적용시킨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매일성경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버리긴 해. 이해가 잘 안 되죠. 정확하게 인크루즈를 이루면서 19절과 30절은 처음과 끝을 같은 말씀으로 이루면서 그것을, 이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 안에
시작된 종말론과 그 안에 또한 미래 종말, 둘 중에 하나만 알아서 안 됩니다. 하나만 알아서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미래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두 기간, 종말 기간입니다. 기간,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은혜의 시간,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수요일은 박사과정보다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 가봅시다. 5장 1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여러분 2장 13절 합니다. 2장 13절. 그냥 읽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탁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유대인의 유월절, 딱 분명히 유월절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6장 한번 볼까요? 6장 2절,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7장 한번 볼까요? 7장. 자, 지금 이 5장부터는요, 절기를 따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7장 보시면은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나오고 초막절 나왔어요. 유월절 나오고 초막절 나왔어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자, 지도책 127쪽. 자, 127쪽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과 축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3대 명절. 3대 명절은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나오는데, 3대 명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 요 절기예요. 처음에 나오는 거. 요거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붙어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14일 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그래서 합쳐서 지금 합쳐서 7일 되죠. 7일 절기.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절 관계죠. 7.7절은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제라 하기도 합니다. 빠졌죠. 맥추제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뭐냐 그러면 7월 달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나팔절, 속죄일, 다음에는 초막절, 요거예요. 초막절. 3대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나와 있죠. 절기가 많이 있지만은 요 세 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는 건 요 세 개 절기예요. 이 세 개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는 초막절 나왔죠. 빠진 게 딱 하나 있어. 빠진 게 오순절이 빠졌어. 오순절이.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이게 오순절인지 뭔지. 그런데 왜 굳이 5장 1절에는 이 명절의 절기 이름이 뭔지를 감추고 있을까? 이거 의도적이에요. 딴 데는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이 수전절까지도 드러냅니다. 수전절 가는 거. 이거는 3대 절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모세의 법도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긴 법까지, 이 절기까지도 다룹니다. 아마 12장인가 그럴 거예요. 12장에 10장인가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 그러니까는 그거는 3대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찾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절기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 5장만 절기가 빠져 있어요. 5장만 절기가 빠져 있습니다. 왜 절기를 빠뜨렸을까? 이상하거든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면 과연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딱 보니까는 지금 감으로 치면은 뭐가 맞겠습니까? 무슨 절기가 돼야 될까요? 삼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빠져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삼대 절기는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빠진 건 뭡니까? 칠칠절이 빠졌죠. 자, 칠칠절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신약에서는 바로 오순절로 나옵니다. 오순절로. 그러나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알라 그러면 그냥 단답법을 알아서 안 돼.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초실절이고 칠칠절이고 이딴 게 아니고 전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 맥자는 여기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자예요. 밀 가운데 소맥은 밀가루고 대맥은 보리라 그러네. 우리 무조건 맥하면은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소맥은 밀을 가리켜.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밀 추수한 거예요. 첫 추수한 밀을 초실 바치는 그와 같은 때예요. 첫날이죠. 첫날. 안식 후 첫날처럼요. 안식 후 첫날처럼 오순절은 첫날의 의미가 있어요. 첫날의 의미가 있어요. 제8일 있잖아. 제8일. 77이 7 곱하기 7 다음에 77이 49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이죠. 50이잖아요. 여기 첫날에 첫날.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7일 다음에 8일째 첫날이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가리워져 있어요. 자, 왜 이 절기를 가리웠을까? 자, 이 절기가 오순절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자, 매일 성경 다시 그 절기 한번 펴볼까요? 절기 127절을 한번 펴보시고요. 자, 127절을 한번 펴보시고, 자, 거기 77절의 의미를 한번 보죠. 77절의 의미는 놀랍게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요 날이요. 요 날이 그냥 우리는 절기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농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날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 밀추수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을 포함한다. 그렇게 되죠. 초실절인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자, 3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5장에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 단어는요. 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서 인용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 2장 19절. 사실 음성을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앞에서 들었는데 19장에서 들었는데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이 내용보다도 음성 그 자체와 그리고 막 이 하늘에 막 이 불꽃이 튀고 막 구름이 막 일어나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격변이 일어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임재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해달라고 우리는 감당하지 마치 고압선처럼 우리 집에 고압선이 들어와 바로 여기 들어와 버리면 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집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불타버려. 그 일반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모세가 받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2절 보시면은 자, 12절 보기 전에요. 10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4장은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었던 광야에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신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로 전하는 내용이죠. 설교로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15절 또 15절 신명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한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여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아. 하나님 보면 못 살아요. 다 죄인들은 살 수가 없어. 모세한테도 직접 보여주지 않고 그냥 모세의 하나님 덕만 봤다.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고 살 수가 없어요.
형상을 보지 못했다. 요 이야기가 지금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시내산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주어진 날이 언제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같은 날. 그렇다면 5장에 나오는 이 익명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절기는 오순절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여기 지금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인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다 6월절은 계속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초막절도 절기 이름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수전절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가리워진 절기가 있다. 그러면 왜 이 절기는 가리워졌을까?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을 텐데 왜 이 절기를 가리고 있을까? 거기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죠. 자, 앞에서도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모여 모였더니.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제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자기 자신의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 특별히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여러분 성령이 나오면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 하는 나를 볼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에. 자, 7장 한번 찾아볼까요?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암시를 하면서 마침내 14장 16장 가서 내가 간 후에 보혜사 그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 속에 거주할 것이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그가 올 것이다. 예수를 가르치는 핵심은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언제? 오순절이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직까지 그 성령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절기는 지금 덮어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로 팍 드러나면서 성령. 여러분 절기들 6월절 있고 이
초막절 있고 이 오순절 있죠. 지금은 절기로 치면 무슨 절기냐?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기.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지막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마지막 장막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고, 그 유월절과 오순절의 절기의 간격은요, 한 달 20일밖에 안 돼요. 50일밖에 안 돼요. 한 달 반 조금 지나면은 그 절기가 딱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으심 후에 50일 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 지 50일 만에 지금 오순절 성령이 맺는 거예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기냐? 오순절 시대. 오순절. 성령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유월절은 필요 없어요. 유월절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이제 초막절을 이루게 될, 그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지금 5장에서 그 익명의 절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마침내 성령이 임할 때 이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쫙 열리면서 그렇게 맥추절도 아니고 칠칠절도 아니고 초실절도 아니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잘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깊이 한 묵상해 보시면, 그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이거는 내가 풀타임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기록된 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주일날 뭐 이걸 이렇게 깊이까지는 할 수 없고, 오늘 수요일날 요한복음의 조그만 맛이라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믿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고, 그리고 말씀 은혜 되는 거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래도 자꾸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나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 때문에 믿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이 66권을 지휘하시는 분이, 일관되게 지휘하시는 분의 그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 네. 완전히 이건 시간 순서도 아니고 고도로 계획된 신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배치시키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사건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유대인들 통하여서 만나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면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것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순서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꺽쇠를 발견했어요. 꺽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와서 1장 45절에 빌립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5장 37절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성경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성령이잖아요. 핵심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순절 통해 사도행전 연결해서 순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꺽쇠를 가지고 다른 책이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공부할 적에 그걸 발견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꺽쇠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면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와 사사기가 꺽쇠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지금 신약에서도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순서에서도 그와 같은 큰 지휘자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 다른 사람이 쓴 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 가려졌던 이 절기가 유일하게 가려졌던 이 절기가 사도행전 들어가서 쫙 열리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양이 엄청 많은 양인데 그렇죠. 지금 조금 정리해보자 하면 일단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 아까 뭐 예를 들어 16일째 보면은 요 본문에 보면은 생명을 주는 아들의 권세하고 제목이 밑에 또 심판을 하는 아들의 권세가 있거든요. 초림에서는 생명을 주는 아들로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에서는 심판을 하는 아들로 오시는 거라. 보면 초림에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 재림에서는 목적이 그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주는 아들의 권세, 심판하는 아들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초림에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에서 이제 모세는 율법을 주는 그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면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구약 전체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져 사망의 결과밖에 못 왔어. 그러면 구원 역사가 끊기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항상 이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셨고 하나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죄를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는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것은 죄인이다 하는 걸 깨우쳐 주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오셨거든요. 이게 오순절인 이유가 말씀이 오셨는 거라. 그때는 그림자고 율법이 오셨고 지금 말씀이 오셨어. 말씀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오시고 말씀을 가르치거든. 그래서 생명과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을 주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거 예수님 스스로 가르치 자신에 대해서 지금 5장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에 오셨잖아요. 서로 이제 오순절이 맞는 게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또 가르쳐 풀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서로 상담관계가 되는 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모세에서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못 지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걸 죄인인 걸 자각을 해야지 내가 죽어 있는 존재다 하는 걸 죽음에 처인 존재를 하는 걸 알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그 초림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생명을 주고 주는 것에도 있고 이제 심판하는 것에도 있으니까 믿음으로써 내 자신을 깨닫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 자신
그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라. 다 오순절에 있는 사실이 많은 것 같고 초막절에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저기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또한 수장절이거든요. 심판하는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거죠. 성경 전체가 절정하고 이래 맞아가는데 네. 앞에 이제 모세 오경하고 예수님 지금 말씀 육신이 오시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또 예수님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게 전체로 오순절의 역사를 하는 게 좀. 예. 그걸 더 확정하는 게요. 5장 마지막 절 보세요. 45절, 46절, 47절이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에 대하여 모세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때를 가리켜.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익명으로 덮어놨던 것도 이게요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확 열어 보여주는 아직까지 오순절이 덮여져 있어 아직까지. 그러나 쫙 열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절기로 치면 오순절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죄를 알므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는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이 늘 껴쳐주고 믿게 하고 또 껴쳐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이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율법과 예수님 자신과 성령 이렇게 하나로서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이제 하나가 세트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을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이 때까지 심판의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그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글 자체가 시제가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시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신앙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리되도록 만들어놔서 단락만 제대로 나눠봐도 여기 이제 쉽게 보이는데 이 단락 나누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깊이 이제 완전히 이게 딱 숙달이 돼야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지. 구조하고 이 단락 나누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부터 와 이렇게 좀 장도 나눠주고 단락도 딱 나눠지 왜 그래 안 하셨는가? 이거예요. 우리 보고 이 부분은 우리한테 책임으로 그렇게 맡겼어. 목사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여기서 25절에서 이제 죽은 자들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덤에서 있는 자들하고는 구별이 되죠. 둘째 심판이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성령도 점진적으로 점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려고 들어가려 그러면요. 그 전에 마음이 한 30분 정도는 이걸 해야 돼요.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여. 시동 걸어가지고 앞에 거 다시 보면서 전전 들어가면 6장에도요.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 나오고 이러는데요. 말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이런 책이라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니까는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오래 했는데도 그때는 참
네, 그때하고는 막 비교를 못해요. 그때 3년 동안 했지만은 찬송가 205장입니다.